네, 지난주일 드렸던 말씀 잠깐 다시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면,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위로의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공격해왔던 고난, 핍박, 박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 등 동역하던 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안에서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당파, 파벌 문제라든지, 또 어떤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외부적인 박해뿐 아니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바울 사도 자신의 몸에 있었던 질병, 또 연약함, 이런 또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생을 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그래서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힘이 되어서 선을 이루시는가,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이 세상, 자연이든 또는 인간이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주 선하게 좋게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참 보기가 아름답고 좋았다. 태양은 태양대로 정말 훌륭하잖아요. 밝은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것. 또 다른 달빛대로 태양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달을 통해서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게 해서 바다가 살아있는,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그 바다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하게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어느 하나도 의미 없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시편 1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세계가 각각 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운행되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죠. 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다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은 존재가, 피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죠. 그리고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이 세상을 이제 하나하나 매일같이 지으셨는데, 짓기 전에는 세상은 혼돈하였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비추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나타나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천지개벽처럼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빛이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이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 바다를 이렇게 나누어서 육지, 바다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일, 월, 성신, 달, 별, 해, 이런 일월 성신. 그걸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첫째 날 빛을 지었는데 어떻게 넷째 날에 또 태양을 지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첫째 날은 그 빛 자체이겠죠. 둘째 날은 태양. 물론 태양에서 빛을 발하지만 첫째 날은 꼭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닌 빛 자체. 우리가 모르는 빛들이 많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있고 엑스선 모르는. 어떻든 성경에 보면 첫째 날은 빛을 지었고 넷째 날에는 일월 성신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째 날에는 바다 속의 생명체들, 어족들, 많은 그 바다 속의 것들을 지으셨고 또 공중에 새들을 지으셨다. 이것이 다섯째 날이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두 가지입니다. 동물과 인간 두 가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빛도 지으시고 땅도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셔서 그리고 식물, 동물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을 지으셔서 그 먼저 지은 것들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의 순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제 잘 자라서 독립시켜줄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키워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독립해 나갈 때는 살 수 있는 거처도 부모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직장에 대해서 부모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미리 해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 인류를 위해서 땅 속에다가요 많은 지하자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온갖 보석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요즘 계속 이 땅 속에서 나오는 천연 개소도 있고 또 기름도 나오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다가 보석들, 보화들을 많이 저장시켜 주셨고 그뿐 아니잖아요. 공중에도 그렇잖아요. 산소, 질소, 온갖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그뿐인가요? 바다 속에 많은 그 자원들, 해양 자원, 수산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어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가 볼 때 보기 좋아 보이는 것뿐 아니고 어떤 경우는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지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만 좋아하기 쉽잖아요. 항상 맑은 날씨가 오면 좋겠다.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사계절 지을 땐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봄이 있을 때 그 봄에 땅에서 새 생명들이 움떠오르고, 또 여름이 있어서 그 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빛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가을에 따끈한 그 태양빛에 곡식이 익어가고 추수하게 되고, 또 겨울에 월동 쉼을 얻게 하고, 이렇게 자연의 계절만 보아도 마늘에 추위가 싫으니까 항상 햇빛 나는 그런 추운 날만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은 사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도 오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서리도 오게 하고 이슬도 내리게 하고, 이런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잖아요. 고난도 겪게 되고, 때로는 몸도 병이 오기도 하고, 또는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넓게 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우리 속 사람의 성장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또 고통을 겪을 때 고통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실패를 겪었던 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가난도, 실패도, 질병도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보면 환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잘못했겠죠. 하나님이 매도 때리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주님을 앙망하게 되었다. 자녀들 그렇잖아요. 어떤 데 부모가 좀 야단을 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아픔을 그때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철이 들면 그래서 그때 부모님 날 이렇게 기르셨구나, 야단도 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하는 것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철이 들고, 그리고 부모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좋은 목재, 아주 단단하고 잘 집을 지을 때 정말 이 나무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아주 쓸모있는 목재다 할 때 그 나무는요, 항상 더위가 있고 아주 따뜻한 기후에서 그렇게 쑥쑥 자란 나무보다는 겨울도 지나고 바람도 맞아 이런 가운데서 나무가 단단하게
쓸모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여름이라든지 겨울, 봄, 가을을 겪으면서 우리 삶은 더 다양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더 훨씬 더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풍상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검이 되는 것은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불길을 통과해서 순수한 검으로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별처럼 빛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도 먹는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왕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과정에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짐받기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이제 이렇게 성장시킬 때 합력해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이 뜻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믿음의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첫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꼭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령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들은 주님이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관에 직장에 앉아서 열심히 그 세금을 거두고 앉아있던 마태죠.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서 불러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각 개인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왜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저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도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게 쉽게 부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름받은 야곱을 보십시오. 그 과정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길고 어려운 여정을 걷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하면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아주 추앙하지만 야곱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는 참 어려웠던 그런 때에 살았잖아요. 형 에서를 속인 일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다투고 도망을 갔어야 되었죠. 외삼촌 라반 밑에서 그 라반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가는 길이 멀고 험했고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먼 길을 이제 천신만고 그때 찾아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이었지만 문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했을까, 나를 받아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타나기로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형 에서의 그 마음속에 그 원한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은 계속 외갓집에 종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야곱의 제일 걱정은 혹시 형을 만나서 형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 그 야복이라는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건네들 강이었겠죠. 그래서 강변에 도착해서 야곱은 그 강을 건너 형을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강을 건너간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어쩌면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야곱은 그 천사를 보자 꽉 잡고는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천사 하나님을 지금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천사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가 대답이 없어요. 야곱은 답답했죠.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지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이 트게 될 때까지 답을 얻지 못한 야곱은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천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내 손을 들어주겠다. 천사가 마침내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천사를 놓아준 그런 기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죽기에 살기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이 노여움을 풀고 자기를 받아주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야 그는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고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형에서는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원한, 동생에 대한 그 정오감, 이걸 이제 야곱이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눈 녹듯이 그 원한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180도 바꾸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야곱과 같은 에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각자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웠던 문제, 그 철판같이 두터워 보이던 문제들이 그냥 쉽게 해결이 되고 열려지고, 그리고 모든 그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때로는 길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첫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그래서 자연의 그 모든 이 소리들, 우리가 다 듣지 못하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 저 바다의 파도 소리, 또는 우주의 운행 소리, 우리는 다 못 듣지만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운행의 그런 그 소리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바다의 파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의 운행 소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특히 타락한 인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잖아요. 음악의 재능, 그 아름다운 음성.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 타령도 하고 자연을 노래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할 줄을 모르는. 그런데 변화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혼이 눈이 떠지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놀라운 그 변화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은 자연 만물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슬피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스럽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감사하게 되고 또 때로는 고통이 와도 감사하게 되고 감옥에 보세요. 바울 사도와 실라는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에는 반모섬에 갇혀서 그 계시록의 위대한 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모든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는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시를 쓰게 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자연 만물은 음성이 없고 성대가 없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반짝이는 빛으로 별들은 노래하고 찬란한 광선으로 태양과 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위대한 성악가들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죠? 그 음성을 신이 주신 음성이다 이런 말하죠.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 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존재는 참 슬프지요. 왜냐하면 그 주인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참 불행스럽게도 타락한 인간들이 많이 이 세상을 이렇게 슬픈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아름다움이 사라졌죠. 질서가 사라졌죠. 의로움도 진실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뿐 아니죠. 서로 간에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다투고 국가와 국가 간도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그 관계가 다 단절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이에 딱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 이루어지게 되고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느끼잖아요. 누가요? 믿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영접하며 품으면 그가 그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높이는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열방 중에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최고의 선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생 살아가시면서 항상 이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